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선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첫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첫 행함이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지인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지인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목회자인 저도 여간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발하여 주셨더라면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삶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좋으련만 사사기는 어쩌면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어두워지고 죄가 득세해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연약함과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하나님의 한두 번의 은혜의 빛으로는 결코 돌아설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을 보면은요, 짧게 사사의 역사를 기록해 가는 두 분의 사사가 나옵니다. 먼저는 돌라이고 한 명은 야일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다른 여타 사사들에 비해서 이 돌라의 기록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여기에 적용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무려 23년 동안이나 이 돌라라는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큼직한 사건, 이렇다 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23년 동안이나 이 돌라라는 사사가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돌라가 사사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사사들은 이 외세의 침략,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근처에 둘러싸고 있었던 각기 다양한 족속들 그리고 그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던지를 판가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고대 근동의 족속들에 의해서 많이 침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민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사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외적의 침략들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 민족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돌라가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라는 당시의 상황들, 민족적인 정서나 정치적인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돌라라는 사사의 이름은요,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름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계명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가 이름을 선택해서 이름을 바꿀 때에는 그의 인생과 어떤 삶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전폭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줄 수 있었을까라고 싶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옛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보면 그 시대적인 아니면 집안의 상황들이 고스란히 그 상황이 담긴 채 이름이 지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사사 돌라는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 돌라라는 사사는 벌레와 같은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사회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그의 위치는 하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돌라, 벌레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돌라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그는 무려 2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들을 안정화시키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떤 큰 사고 없이 다스릴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돌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상황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벌레와 같은 자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실 때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아무리 좋은데 여러분, 이 버러지에서 더 나아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스펙을 받고 쌓고 또한 업적을 이루고 또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취입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다가 한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곧 이 죄의 문제와 떨어질 수 없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돌라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또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될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 벌레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다스리는 통치자와 같은 리더십이요 또는 주권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이어지는 사사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야일이라는 사사도요, 아주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을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또 돌라와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거창합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야일이라는 뜻인데요, 돌라 이후에 야일, 벌레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돌라와 야일이 아주 성경에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23년, 22년, 곧 45년 동안 이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야일에게는 아들들이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30의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일이라는 사사가 돌라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더니 분명히 태평성대하고 평화가 찾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태도, 인간들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곧 그 평화와 안정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부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사인 야일의 아들 30명이 각각의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부의 최고층에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후의 사사기의 내용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사사시대는 이 이후로도 태평성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야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들이 그 안정감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안정감을 주는 모든 요소를 다 하나님으로 받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나오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은 가히 우상 박람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틈타서 들어왔고 그 우상들을 마음껏 자신의 욕망대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내게 안정을 줄 수 있고 부를 줄 수 있고 평화를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도 모압의 신들도 시돈의 신들도 암몬의 신들도 아람의 신들도 모두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불행하면, 아니 또한 반대로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을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7절을 보면은요,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달려있는 이 크나큰 문제 앞에 그들은 서로 누가 전쟁에 먼저 나갈 것인가를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국심도 잊어버리고 또한 이런 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묻기조차도 여러분 잊어버린, 이제는 기도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당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망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 영적인 습관마저도 우리는 삶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정해진 시간, 정해진 특별한 공간에 나와야지만이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논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많이 떨어진 거리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멈춰버린 기도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희미해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뚜렷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